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 한 성도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살면 더 평안하고 또 좋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기 전보다 정말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길을 걸을 때에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넓은 길을 걸을 때도 마치 혼자서 골목길을 걷는 것처럼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평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정쟁과 고난, 위기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영적 정쟁과 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와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에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정도, 견뎌내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도록 세월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이 위기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잘 견딤을 통하여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위기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말렉의 자손이 하만이 이 유다인을 전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방마다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지금이 1월인데 12월 13일 날 되면 유다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인다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문이 가까운 이 수산성에 이렇게 된 것을 유다인들이 보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 역시 큰 충격과 정말로 고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궐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더 크게 요란을 떨면서까지 모르드게는 울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왕궁에 누가 있죠?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더가 이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일종의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이 에스더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내 이 자세한 사항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내시를 통해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를 말하고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왕의 어명으로 전국에 배포된 이 칙령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요, 내시를 통해 다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저는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르드게는요, 내시를 통하여 다시 말합니다. 너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지만 너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정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그 시기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전체가 큰 위기를 만난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학교와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정말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 중요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위기에서 에스더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모로 만든 유다인들을 진멸해도 좋다는 이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도장이 딱 찍혔어요. 이 조서는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다 본인이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확실히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각 성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옷을 찢습니까? 여러분, 괴롭다고 여러분 옷 찢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옷을 찢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11개월 후에는요, 모두가 죽는다는 사만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당연히 저라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3절을 보면 크게 애통하여 무엇을 했다고 하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좌절과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에 빠졌을 때, 앞이 깜깜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위기에 빠졌을 때 바로 위기를 견디는 힘을 줍니다. 위기에 있을 때 기도는요,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주는 힘을 아는 사람은요, 위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위기에 빠졌는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 어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는 힘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위기에 빠질 때 무엇을 합니까? 슬퍼하고 좌절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온 것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에게 계속적으로 위협과 고통에 시달릴 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칼과 창을 나눠줬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전략을 짰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를 놓고, 민족의 죄를 놓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문화,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쟁을 하러 오는데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면서 위기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셔서 스스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람들이요 겁에 질려서 그냥 막 해서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도 잘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는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2년이 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압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혹시나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북한은 밤에 미사일을 4발을 쏜다고 하고 미국은 미사일을 쏘면 곧 전쟁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돈이나 명예에 빠져 있고 얼마나 뉴스를 통하여 사건 소식을 들어보면 음란하고 타락한 삶에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모르드기처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 새벽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사야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복 받는 것도 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구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 점점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약한 우리는 내 힘과 지혜로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슬퍼만 하고 좌절만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락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이 위기 앞에 서서 결코 두렵다고 하지 않고요, 낙심하고 막 이러다고 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무엇인가 계획대로 뭔가 계속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요, 아마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에스더가 보낸 내시에게 하만이 진행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모르드게처럼
마귀 사단이 매우 강하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북한과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처럼 신앙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직장 생활이나 만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반드시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당장 생명을 잃지 않는다 해도 하루아침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 예수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모르드게처럼 위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죠. 한 번은 몇 달 전에 아내가 근심한 표정을 가지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젠 초등학교고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뭐 이런 소식이나 뭐 정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대화하다 보면 대화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요, 아내는요,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하다가 네,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라고 듣는 순간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껄껄껄 웃으며 웃던 아줌마들이 보는 시선이요,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누구누구 뒷담화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엄마들만 함께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제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인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괜찮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우리 집에만 딱 오면 다 안다는 거예요, 목사의 집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목사의 가정이라는 이유 그만 하나도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전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할머니께서 저를 아시는 듯, 아저씨 이 아침에 밤일하고 온 거예요? 아유, 제가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밤일하고 왔다는 얘기는 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수고가 많네요 이러셔서 제가 이랬죠. 밤일은 아닙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 아이들을 제가 아는데 참 인상성도 좋고 아줌마도 참 상냥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참 예의가 바른 가정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인 거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언제가 때가 되면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이런 칭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요셉처럼 유혹과 핍박에 몰려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약해지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때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위기에서 무엇보다도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저는요,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막 충고를 해요. 지금 너 왕궁에서 편하게 혼자 살려고 하냐?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 침묵하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고 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막 충고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무엇을 봤느냐? 에스더에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요, 만약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아마 입 다물고 왕궁에서 겨우 위기를 모면할지도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에게는 나에게 적절한 영적인 충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위대한 선배 모르드게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찾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믿음의 선배 모르드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조금만 충고하면 휙 삐져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너 지금 위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모르드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모르드게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 왕에는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는요, 그에게 얘기할 수 있는,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영적인 충고를 받을, 또 해줄 모르드게가 같은 사람을 내가 없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목장에서, 또한 선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분들에게 모르드게가 되어 주십시오. 에스더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 모르드게를 옆에 가까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에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또 에스더는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왕과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차라리 세상의 친구를 잃어버릴지언정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을 포기하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누군가 협박을 했을 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큰 위기가 있을 때 나는 개포교회와 함께 살고 죽는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 살고 죽는 선택을 한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저는 압니다. 또 들었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결단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이 아닐까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운명과 하나가 되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뿐입니까? 매년마다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 남녀 성교회 회장님들,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한 분들을 보면 정말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보시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데도 위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교회에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선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받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또한 직장과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과 시련 속에 우리 모두는 다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모두에게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공적인 예배에 찾아가야 돼요. 다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이에요. 위기에서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주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위기에서 또한 끝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생명을 건 충성으로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잘한 사람일수록 주님은요,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 위기에서 더욱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